가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08면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두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10주간에 걸쳐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월 한 달 동안은 저희가 사순절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주 전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성금요 예배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온 교우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일주일 동안 잠도 줄여가면서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또 어떤 분들은 금식까지 하시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절까지의 시간을 보내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동안 평소와는 다르게 삶을 절제하고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한 시간을 보내고 부활절까지 잘 마치고 나면 마치 큰 일을 해낸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막 스스로 대견한 느낌이 들지 않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잠시 멈춰서서 깊은 십자가의 은혜와 기쁨의 부활절을 지난 우리들은 이제는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고 부활의 기쁨을 누린 우리들은 이제 앞으로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어느 정도 정해진 패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우리가 온 교회가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새로운 새해를 새로운 결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사순절을 보내고 특별 새벽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를 보내고 지난주처럼 부활절을 보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부활절 이후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 고난의 연속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또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십자가에 머물려고 합니다. 부활 이후의 승리의 삶, 기쁨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허락되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릴 새가 없습니다. 또다시 십자가를 외치며 또 십자가 밑에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은 온데간데 없고 어느새 또다시 또 고난의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민족이 한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아니면 이민자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부활의 기쁨과 소망보다는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이끄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묵상과 설교는 넘쳐나는 데 비해서 이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성화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 즉 성도들이 되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칭의를 통한 십자가의 은혜는 많이 선포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십자가 구원 이후의 이 부활의 삶, 즉 성화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데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 한국에서는 아주 특별한 기독교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기사를 통해 본 것인데요. 모임 제목이 이것입니다. 왜 우리는 욕을 먹는가? 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 대부분은 새벽기도, 교회 학교, 주방, 주차 등 대부분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가를 고민하는 그런 세미나가 열린 겁니다. 먼저 욕먹는 기독교와 평신도의 고민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 패널이 아직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초심자 수준의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심자 단계에서 누리는 신앙은 위로받는 신앙이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위로를 받는다. 감격을 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만은 살 수는 없다.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고단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경력직 신앙이 되었다면 막연히 위로받는 데에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며 씨름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패널은 또 신앙이 성숙했는데도 여전히 위로와 성공만을 구하는 것은 흡혈귀 신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하지 않고 그저 예수의 피로만 살겠다는 흡혈귀 같은 이기적 신앙을 버려야 한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에 동의하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런 현상은 십자가와 구원만을 강조하면서 부활 이후에 삶을 온전히 가르쳐주지 못한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칭의만 강조했지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는 이 성화에 대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최고의 신학자로 평가되고 있는 스탠리 하우어스는 이 새로운 삶, 성화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세상을 구속하셨다는 확신으로 빚어진 습관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무엇입니까?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행동이 바로 습관입니다. 우리의 삶의 습관들은 십자가만의 은혜가 아니라 부활을 통해 성화된 모습으로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그 성화된 모습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배어나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후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재정 비리, 성추문 등이 어느새 세상 뉴스에서 가장 흥미롭고 뜨거운 관심을 받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구원은 새로운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구원은 거듭남입니다. born again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받은 삶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부활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는 여러분 고민해야 합니다. 부활주일에 부르는 찬양,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라는 찬송 후 무심하게 찬송가 책을 덮을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 부활 신앙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부활 신앙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은 열매 맺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고 언급하면서 우리도 그 열매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야고보는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으로 낳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부활의 기쁨을 소유한 우리들의 삶은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첫 열매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열매를 통해서 앞으로 계속 열릴 열매의 성격과 특성을 보여주는 첫 번째 표본이 바로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를 보면 그 다음에 열릴 열매가 어떻게 열릴지를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그 모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성경을 보면 열매 이야기가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중 하나가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열매는 단순한 물질적인 결실을 넘어서 인간의 행동,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다양한 영적이면서 관계적인 결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시작부터 인간의 선택과 행동으로 말미암는 다양한 열매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또 성경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보시면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또한 22장 2절에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열매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상징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열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게 붙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다 참된 신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부활 이후의 삶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고 성령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그 성령을 쫓아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 성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온전한 제자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부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함께 고민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잘 맺어가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삶을 잘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답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성경책 보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속으로 하라고 말씀드린 것은 겉으로 했다가 서로 민망할까 봐 제가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네. 외우려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머리가 막 하얘지지 않습니까? 순서가 막 뒤죽박죽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제가 이번에 성령의 9가지 설교를 하면서 저희 목표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외우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 후에 궁극적인 나아갈 삶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인데, 그 열매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아주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했으면서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외우고 있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면서 그것을 우리 삶 속에서 맺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가 맺어도 되고 또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옵션이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가장 실질적이고 가장 모범적인 답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경험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을 왜 열매로 비유했을까 생각하면 참 많은 통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열매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오직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존재한다는 겁니다. 나무에 열린 열매는 자기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존재합니다. 자신이 맺은 열매를 스스로 먹는 열매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열매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이기적인 존재가 아닌 이타적인 존재, 그것이 바로 여러분 열매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살펴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한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와 충성과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는 나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열매가 아닙니다. 이 열매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 유익한 열매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온유해야 되고 자비해야 되고 왜 절제해야 됩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사랑의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것은 나 자신만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 맺는 삶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후 새롭게 시작된 삶의 열매를 다른 사람들이 맛보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이고 선교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보면 과일 나무들이 참 많이 열려 있습니다. 제가 그 나무에 맺힌 열매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영감을 준 열매는 바로 아보카도 열매의 나무입니다. 그 열매의 시작이 아주 재밌습니다. 마트에서 산 아보카도를 먹고 난 후에 남은 씨를 물병에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 물병에 자란 것을 다시 땅에 옮겨 심었습니다. 이것은 홈디포 산 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내가 먹다 남은 그 씨를 땅에 심어서 생긴 나무가 바로 이 아보카도 나무였습니다. 이 나무는 심자마자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열매는 맺지 않고 가지와 잎만 무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열매 나오기를 거의 6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잎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습니다. 가지와 잎만 너무 많아서 지저분해 보여서 제가 그것을 잘라버릴 것까지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7년이 되는 어느 시간에 어느 순간 작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더니 그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아보카도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또 다른 나무는 귤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아보카도 나무와는 달리 나무를 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금방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졸릴 때마다 제가 나가서 그 귤을 따먹었습니다. 그 귤이 얼마나 맛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먹을 때 얼마나 많은 과즙이 나오는지 하나 먹고 나면 막 과즙이 손에 막 넘쳐 흘려서 손을 꼭 닦아야 될 정도로 아주 맛있는 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귤나무가 다음에도 또 풍성히 열렸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전에 열리던 귤과는 달랐습니다. 겉으로 그럴싸한데 까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귤 껍질이 단단하게 변했는지 이 손톱으로 잘 까지지가 않을 정도로 아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겨우 까서 먹었는데 얼마나 신지 이거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 열매를 생각하면서 제가 많은 인사이트가 생겼습니다. 먼저 어떤 열매는 아보카도 나무처럼 열매 맺기 위해서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린다는 겁니다. 이 허우대는 멀쩡한 나무인데 열매가 정말 안 열립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잘라버릴 것까지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열매가 열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귤나무처럼 금세 열매를 맺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아보카도 나무 열매처럼 열매를 맺는데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을지라도 당장 눈에 띄는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이 변화하고 성숙하여서 비로소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인내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귤나무의 귤은 어떻습니까? 이 귤나무는 금세 맛있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뿐이었습니다. 반짝 열매를 맺긴 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게 된 겁니다. 지속 가능하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처음에 은혜와 감격이 지속적인 성숙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첫 해에 맛있던 귤이 열렸던 것은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경험했을 때와 같습니다. 그 순간의 기쁨과 감사는 아주 컸지만 그것이 지속적인 영적인 성장과 건강한 열매 맺음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처럼 열매가 열리는 것이 다 같지가 않습니다. 기간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결과도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기억해야 할 열매에 대해서 중요한 통찰은 바로 이것입니다. 열매는 결국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열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열매 맺는 삶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처럼 열매는 가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오직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포도나무로부터 생명력과 영양분을 공급받아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항상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분과의 끊임없는 연결, 즉 믿음과 순종과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영적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서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떠나서는 참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재능, 지식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붙어있음이 아닙니다. 지속적이고 긴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열매 맺는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능력과 자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적으로 여기며 살아갈 때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제가 가만히 그 나무들을 관찰해 봤습니다. 그 나무의 열매들을 보면 그 열매의 가지들이 항상 위를 향하여 뻗어져 있습니다. 모진 바람이 불 때도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도 또 겨울에 폭우가 쏟아질지라도 그 열매 맺는 나무의 가지들은 하늘을 향해 끝까지 손을 펴고 있습니다. 마치 그 모습을 보면 두 손을 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이 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열매를 잘 맺어지게 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열매 맺는 나무가 되려면 우리는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맺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열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마치 나무가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실 때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하게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지나서 이 부활의 영광을 맛본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처럼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누리는 거룩한 성도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삶에 맺어야 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 앞으로 곰곰이 묵상하고 또 그 열매를 맺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성령 안에 거하면서 온전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